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본 대로 분쟁과 도덕적 타락 및 교리적 오해 등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차츰 바로서 간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바울이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던 유대주의자들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 작성한 그의 개인 고백적 서신입니다. 1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본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이어 사도권에 근거한 축도를 함으로 공식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문안 인사는 고대 서신의 고유한 인사말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본서의 핵심 주제인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권위를 천명함으로써 이하 전개될 그의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바울이 직접 경험한 고난과 그에 따랐던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바울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일축시키고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해 변호하며 그에 근거한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본론의 도입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된 이유로 작용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수차의 방문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의 본래 전도 여행은 본문에 나타난 대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장소인 에베소에서 해로를 이용하여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마게도냐를 들른 후에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거기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를 먼저 들른 후에 고린도를 거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것으로 그의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자신의 여정을 변경한 이유로 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다고 동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은 여정 변경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으며 사도 직분이 갖는 특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불의를 행한 자를 용서하도록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하지 않고 눈물의 편지로 대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때문이며 여정 변경 사실을 악용하여 바울을 비방하려는 시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화제를 바꾸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사람을 용서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징벌의 목적은 심판이나 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조를 바꾸어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와 증인으로서의 사도 직분이 갖는 특권에 관하여 역설하는 단락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의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마게도냐로 출발하였습니다. 다행히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회복된 형편을 보고받은 바울은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승리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그가 믿는 복음의 진리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바울은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와 자신의 사도 직분의 특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직분의 정통성과 이것의 성실한 수행 자세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영적 증거임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추천서를 통해 거짓 교사를 가려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사도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자신의 추천서임을 밝혀 거짓 교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추천서는 한시적인 종이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쓴 영원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영적으로 얻는 신약시대의 직분이 의문의 법으로 얻는 구약시대의 직분과 비교할 때에 우월한 영광을 가짐을 지적하는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생명 없는 옛 언약의 직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요. 바울은 생명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문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영광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즉, 의문의 직분을 맡은 자의 대표격인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복음을 맡은 영의 직분을 맡은 자의 영광은 더욱 크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출애굽기 34장을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확실한 영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에 속한 천거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은 물론이고 율법이 예표하는 실체로서의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 광채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완고하고 율법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율법이 예시하는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도 지금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하여 바울에게 의문에 속한 천거설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4장은 1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자신의 직분의 정통성과 이것의 성실한 수행 자세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의 복음만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의 인도에 따라 전했다고 밝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어떠한 비난과 핍박에도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꺼리낌 없는 행실을 지녔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통해 밝히는 단락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의 능력이 스스로의 재능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해지더라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